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자락에 연휴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하지 못하여 비단 마음으로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올 한 해 맡겨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마 각 처소로 흩어지셔서 고향에도 방문하셨고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혹시나 핸드폰이라도 있으시면 말씀 꼭 펴놓으시고 그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명절 끝날에 우리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보고 우리 자신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한 몇 해 전에 그래도 좀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한 가수가 불러주면서 최근에 여수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여수는 엑스포를 열었던 도시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섬의 조형으로 인하여 참 아름다운 광경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공업단지도 형성되어 있는 멋진 도시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래도 한몫한 건 사실입니다. 그 노래가 히트치는 바람에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여수의 주민들이 그 가수가 자기의 여수를 방문해 주기만 한다면 모든 음식을 다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여수 참 매력적인 도시죠. 저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여수는 남다른 또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애양원을 아십니까? 한센병 환자들, 한때는 이제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도 불렀던 그 환자들이 형성되어 모여서 치료를 받던 시설이 있던 그 병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애양원의 가장 대표적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해자되는 성자라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것을 담당해 주셨죠.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발걸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도 있고요.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애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성도치고 애양원, 특히 손양원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또 송동희 권사님께서 이 부산에 생존해 계시거든요.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손동희 권사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그때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 한국사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 나병 환자들, 그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온몸을 바치다가 손동희 권사님 말로는 거의 말년에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그분도 그 병에 걸렸던 것 같다라고 눈썹도 빠지는 일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온몸을 던져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시죠.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은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 삼아서 지극정성으로 키워주는 그런 일하들,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마 성자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저도 20대 때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듣고 그분의 책 사랑의 원자탄, 그리고 손동희 원사님이 또 기록했던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사랑에 목이 메일 정도로 감동을 하며 신앙인이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표대를 세울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게 목사로서 손 목사님의 모습을 위에 어른이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으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더라도 저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정말 망가져 있는 저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바라볼수록 도전의식보다는 저는 정말 한계성이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비참해져가는 저의 모습도 요즘은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저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과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무거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거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이시며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 업무사항과 같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 손양원 목사님 얘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함께 읽었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끝내기에는 더 깊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먼저 배경부터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기록된 대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내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자 이제 서기관이 감탄을 하면서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에 대한 감동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너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주며 칭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 계명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독특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의 얘기는 실제로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22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10장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에 좀 미묘한 이제 문제점도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2장은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을 방문해서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얘기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다루는 마태복음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서기관이 아니라 율법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같은 맥락 안에서 바리새인들입니다. 둘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포커스대로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서기관이라는 성경을 필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설명해 준 것 같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은데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율법사라고 불러준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지만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율법사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주제도 좀 틀립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에게 어느 율법이 계명이 더 크냐라는 질문을 던져주는데 실제로 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다룰 때 영생에 대한 얘기로 본문이 더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미묘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적으로는 분위기가 다른 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 조금 포커스를 잡으시면 되고요.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누가복음은 율법사가 방문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마태복음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서기관이 율법사가 그 답에 대하여 반응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되물어 봅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때 그 율법사가 자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죠. 이 율법사가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이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정확히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부분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웃의 범위를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은 같은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한 비유를 더 들어줍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비유죠. 내용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너무나 혐오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돈을 다 주고 그리고 그 병을 다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나머지 병까지도 처리해 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그것을 나에게 청구해라라고 얘기하며 떠나는 장면. 그것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라는 얘기.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는 분위기가 좀 다르고 누가복음은 전체 내용 자체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태와 마가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사건을 또다시 묘사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사건 같아요. 그러나 각 신학자들이 마태라는 인물과 마가라는 인물과 누가라는 인물이 그 같은 사건을 가지고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어 줄 때 조금의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 같고 특히 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더 강조해서 누가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그 깊이까지 다룰 수 없지만 성경마다 각 드러내고 싶은 신학적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 같은 사건도 정말 다른 측면에서 좀 다뤄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마가의 신학이 담겨있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관점으로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 본문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매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의미에 맞게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게 되면서 본문이 정리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칭찬이 어려워요.
어렵다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동간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주제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 그것은 세 본문 다 똑같이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더욱더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 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행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핏 비춰주는 본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러분 조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끝날에 매우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얘기가 조금 진행되어서 부담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정말 쉬운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24절에 이 서기관에게 칭찬하면서 했던 얘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본문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찾아가야 되는 여정이 있다는 것과 함께 어떤 일로 인하여 그 가까움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져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래도 제법 하셨던 분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정도로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 은혜를 보여주셔서 태초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을 끌어가는 신학 용어로 예정과 선택의 문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가 살아가면서 삶에 노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줍니다. 많은 본문이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본문 깊숙이까지 얘기해놓고 제가 느끼기에도 성경 전체는 예정과 선택에 대한 얘기로 풍부함을 전해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맞습니다. 단순히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찾아오는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본문의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신학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학가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견인에 대한 얘기까지 전달됩니다. 동일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도 봐도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미리 선택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이 예정에 대한 본문들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가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끌어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이
택하다라는 본문만 쳐보면은 주르륵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준다.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저녁 묵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 연결돼가며 지금 저희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선택받습니까? 어느 날 다메섹 동상에 혈기등등하게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살인죄를 저지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가 그 언덕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왜 나의 자녀들을 네가 핍박하느냐.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내가 언제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자를 네가 핍박하지 않느냐. 나 예수다. 그리고 그날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꺼풀이 입혀지고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 찾아와서 기도해주자 그 꺼풀 벗겨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바울이기에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끌어가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만 하더라도 그 로마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성경 전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그 노력을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성경 전체는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까지 다루어집니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쉬운 본문이죠. 왜냐하면 노력하여 구원에 이르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본문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더 노력해라. 더 힘내라. 그럼 네가 하나님 나라 꽉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던져줬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본문이 되어주게 된다는 거죠. 비단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짧은 본문만의 충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순간부터 이 본문의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루터 같은 경우에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는 방금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더욱더 극적인 그런 체험들을 했기에 예정과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행함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빼잡고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만큼 인간은 위대해 보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 루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 나라는 너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본문이 비단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의 신앙은 열매를 보아 알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가지고 너를 심판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두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한 번은 선택했다, 택해줬다. 요한복음, 아니 모든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본다면 내가 태초 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정했다. 내가 너를 예정했다. 내가 너를 끌어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먼저를 늘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싹 뒤로 돌아서면은 그래도 너 열매 가져와야지.
너 그래도 무언가 보여줘야지.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주제는 사랑이지만 이런 신학적 주제를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대신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천국을 마치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처럼 설명한 것은 성도면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 11장에 보면은 접붙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에 떨어져 있는 다른 나무의 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셔서 원가지에 붙여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당함을 통하여서 수액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로마서가 해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우리가 그 어떤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치러주심을 통하여 건져주신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한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몸에 꽂혀 들어감을 통하여 주님의 기운을 받아 주님으로 원하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토매틱하게 시간이 더딜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 주님의 피로 덧입은 자들은 주님의 피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이 성경 전체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서기관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겁니다. 너가 천국 앞에 가까이 섰다라는 것. 그 사람이 더 점핑해서 더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더 입혀졌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그 변화가 더디고 나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변화가 너무 더뎌서 나 진짜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본문 끝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실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성도의 열매는 딱 하나만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아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가 두루뭉실 커지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꿈틀꿈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지 우리가 예수를 아는지.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말 쉽게 사랑의 열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 자체가 부담스럽고 신앙 자체가 매우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것을 부담 없이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의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매우 초라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가 정리되지만 저는 누가복음의 이 얘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주목해야 될 거리를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범위를 주님께서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의 끝이 어딘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앞에 손양원 목사님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랑의 범위를 잡아간다는 말도 좀 우습긴 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방문해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질문에 주고받은 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의 율법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려고 그 질문을 예수께 던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진행됩니다.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 산다.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이 서기관이 이 율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게 어려워져요. 지금 서기관 입장에서 율법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사랑이란 주제 앞에 조금은 자신 있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서기관은 사랑을 하는 자였고 충분히 이웃을 섬기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범위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범위를 무한정 넓혀버립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입니다. 뭐 알레고리칼 얘기해서 선한 사마리안이 누구고 뭐 그게 나오는 제사장과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좀 아신다 생각하고 설교를 드린다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라 이웃을.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 혐오 대상까지 포함한다는 것 인지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어려움은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범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돼지였거든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는지를 보여주며 실제로는 이 서기관에게 이 율법사에게 너는 선한 사마리안, 그 사마리안 네가 혐오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이야. 실제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넓이가 깊이가 없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기관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사랑의 폭을 너무 좁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1차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나와 친밀한 연관이 있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 아닙니까? 우리는 그를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기관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외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혐오 대상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라 이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폭을 좁히면 부담스럽지 않은 본문이 됩니다. 나아가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사랑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여러분 텔레비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네이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밀접한 이웃인데도 지금 내가 만나는 이웃인데 가장 큰 혐오 대상,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 근데 그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해주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내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나누면서 저도 너무 어려워서 시름시름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범위를 주님의 마음으로 잡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차마 내가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곤혹스럽게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 범위로 이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렇게 밀접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는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들을 보면은 저는 정죄하기 바빴어요. 어떻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냐.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 한 번만 사랑해주면 안 되냐.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당하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함부로 사랑해라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해야 될 얘기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부산의 제법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단지 한 달 만에 청년 리더십들이 저에게 반기를 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지만 저에게 정말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 리더십이 탑 리더가 4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일반 리더십들이 한 20명 넘어 되는 큰 청년들이 정말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탑 리더 4명이
저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몇 달을 사역했다, 한 1년 정도 사역하고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을 한다든지 서로가 좋지 않은 이성적인 일들이 있었다며 제가 그들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간지 한 달도 안 돼. 이제 안면을 트는 그들이 왜 나에게 적대감으로 다가왔을까?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나아가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사역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회를 이제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그 리더십들과 너무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교회에서 이렇게 퇴출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침을 당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때로는 너무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효율성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을 목 자르듯이 잘라내는 경우가 교회는 더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만큼 효율성을 따지는 단체가 있을까? 저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목사들 불쌍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정말 파리보다 못한 모습들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능률 중심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결국 그 교회 부목사가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상처를 너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런 것이 저에게 집중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탑리더 전체가 저에게 등을 돌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내보내는 것. 노골적으로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서로가 불쌍한 거죠. 그 청년들이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저를 굉장히 공고롭게 했고 한 3개월 지날 때쯤에는 결국 그 리더십들이 다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 사역에 사임이 있냐마는 이제 직을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정말 혼자 섬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도 저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시각을 계속 제시하는 거죠. 왜 능력 없이 그렇게 일을 사단을 내느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래 많은 리더십 중에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지체들이 딱 3명이 있었거든요. 뭐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있지 않는 무당파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당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늘 있잖아요. 그 3명이 저와 함께 마음을 좀 맞춰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1월인가 2월에 가나안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 그 새벽에 그 친구 둘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올라가서 12시까지 그 엄동설안에 버들버들 떨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너무 미칠 것 같다고. 첫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괴롭고. 두 번째, 이러다가 진짜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치 앞도 안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 부여잡고 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서로가 너무 불쌍하죠. 근데 아직도요. 솔직하게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제가 그 친구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쓰립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제는 미워하고 이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떠올리며 여전히 살이 떨려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럴까? 이해도 되고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구나. 그때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안아주고 다 내려놓고 하면 좋은데 저에게 적대감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적대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품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정말 저 나름대로는 할 것을 해봤는데도 마음에 이 어려움이 식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개척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쭉 달려오면서 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말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못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할 정도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석인강과의 대화는 또다시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에게 네가 지금 천국에 가깝다라고 던져주는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위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서기관은 천국을 향하여 자기가 점핑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틈을 사람은 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사랑한다라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않을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고자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나아가 저도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근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느끼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은 우리 보고 그 열매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당신이 먼저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일을 해주지 않았으며 지금 이 말을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구원의 잔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벌 가운데 떨어질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혐오 대상인 주님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혐오 대상일 것입니다. 당신을 적대하고 당신을 뭐라 하며 당신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여전히 우리의 길만을 추구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사랑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없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독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실천했다. 나의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 말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얘기하고 그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날 이 모든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부어지는 사랑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얘기는 사랑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심취되어 살아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오늘 피 끓는 음성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홍수 같은 폭우 같은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기에 그 사랑의 끝자락이라도 맛보고 흉내내 보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순간에도 십자가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신앙의 놀라움은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마저도 주님께 가져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 제가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의 몸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칼 들고 내 몸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제 손에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바라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품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칼을 더 이상 찌르진 않습니다. 원망하진 않아요. 왜? 주님께 그만 몰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지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들이 꿈틀꿈틀 회복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모습을 이 땅에서 제가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 또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 우리 한교회 성도님,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성도여, 사랑에 많으신 주님의 손 붙잡고 길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손 꼭 붙잡고 있기에 비어있는 한 손을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잡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의 진액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 그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서로에게 칼질하지 않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와 그리고 깊이 있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자는 단 하나의 주제를 얘기 드린 겁니다. 2021년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쫓읍시다. 그러면요, 해집니다.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격동할 것이고 회개의 기도가 더 많아질 것이고 부끄러움으로 고개 숙이는 순간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주님께 메어 달려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오늘 또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눈에 내 눈을 맞춤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발견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마음까지도 갖게 되어 주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가슴 뛰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가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20일이죠. 2시 30분에 팔레시즈 웨딩홀 해운대에 있습니다. 팔레시즈 웨딩홀에서 조원덕 형제가 결혼식을 갖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대용 집사님과 김미옥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함께 가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축복할 때 그 기쁨이 배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결혼식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쯤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명절을 전후로 해서 또 그렇게 요동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주식 있게 봐서 숫자의 변동이 조금 더 있고 정부의 방침이 조금 더 달라진다면 공동체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 힘으로 또 이웃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